인간 관계는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노력한다고 인간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서로 부족한 점이 많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40%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가 부어져야 합니다. 더하면 140%라고 생각하겠지만 100%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 내밀어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손 내밀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140%가 되어야 되고 200%가 되어야 되고 더하기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진실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갈대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거룩할까요? 선할까요? 그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선하게 사셨습니까? 착하게 사셨습니까? 기준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 대신, 본질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면요, 겉에만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속이 깨끗해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면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주일날 오기 전에 깨끗이 씻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이 내면은 목욕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정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정결하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나는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다. 시장에 갔다 와도 내 손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거룩성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실상은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이 죄인을 불러 의인되어서 회복시키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하다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귀신 들린 딸, 또 한 부류는 귀를 먹고 말 더듬는 자, 그 사람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무엇하러 가셨을까? 오늘 2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쉬려고. 여기 보니까 어느 한 집에,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이 숨기다라는 그런 말은요, 주목을 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유대인들에게 주목받는 대상이었어요. 어딜 가나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외모가 뛰어난 우리 이렇게 성도님 외모가 뛰어난 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혹시 어딜 가나 나는 주목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모가 뛰어나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모가 뛰어난 것이지, 내 안에는 성품,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적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위가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왜 감출했을까? 이곳에 사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주님이 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숨어 계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주목받다라는 얘기인데, 성경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숨기다라는 얘기를 주목을 받다, 주목을 피하려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한글 성경을 통해서 좀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주목받다,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서는 외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요. 어디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본문 문맥에서 어떤 뜻이 쓰였는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사역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충분한 쉼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왜요? 빛이니까. 빛은요, 언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숨긴다고 숨겨질 존재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숨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십니까? 당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청해요.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엄마는요, 지금 뭐 가릴 게 없어요. 자식이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자식이 감기가 걸려서 하루 종일 기침이 콜록콜록합니다. 장염이 걸려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계속합니다. 팔이 다쳐서 불편한 몸으로 수술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깁스하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진짜 아프면 똑같이 되면 자식이 마음 이해하지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주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죠. 너무 냉정한 건데 오랫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병을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 의사를 찾아서 이 병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예약 환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앞으로 1년 더 기다리래요. 약을 쓰고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자신의 자식이 병이 들어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엄마의 마음은 우라통이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러면서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이 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엄마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이 뭘까? 이 뜻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자녀가 첫 번째란 얘기예요. 그럼 자녀가 첫 번째란 얘기는 누가 자녀일까요? 유대인들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첫 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개들은 누굽니까? 개. 이방인.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셨을까? 이 개란 말은요, 좀 헬라어 원문을 좀 제가 보면 퀴나리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구분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집안에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애완견. 혹시 집에 개 키우십니까? 애완견 같은 거? 반려견 키우지 않죠. 반려견을 키우신 분 같으면 사람과 반려견의 차이점을 알고 지금은 또 가족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런 풍토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개가 두 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키운 애완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바깥에 버려진 그런 개란 의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비천한 괴, 퀴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야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퀴온을 쓴 것이 아니라 퀴나리온을 썼어요. 그 얘기는 구분한 것뿐이에요. 사람과 개.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은유적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복음은 둘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헬라인 이방 여인은 들어서 그냥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해한 거예요. 문화적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이해했어요. 근데 2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풍성한 식탁에 밥상을 차렸어요. 그때 아이들, 자녀들 식탁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좀 남은 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이 남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런 은총이라도 제게 좀 필요합니다. 제 딸이 고침받는데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경멸했다면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유대인의 믿음보다 100배나 낫다 생각하셨어요. 왜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표정만 따라갔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 스스로 깨끗하다는 그런 생각들만 갖고 스스로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졌지. 이 여인처럼 무릎을 꿇어 이렇게 존심상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구했던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오늘 말씀에서 돌아가라 말하면서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나간 거예요. NLT 성경에 보면요, 케이스 아웃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이 다이몬 이것이 쫓겨났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갔더니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안수기도 안 하셨어요. 축사하기도 안 하셨어요. 그 믿음 보시고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에게는 주님 자체가 능력이 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그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그 모습, 자신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왜 죄인이냐? 그 당시에 질병 걸린 자들은 모두 다 죄 때문 아니지만 선천적인 병도 있고 후천적인 병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내가 의인이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전과 전통을 무시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이런 말씀을 보면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치유의 역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이 기적과 치유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 사역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에도 질병을 통해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음이
치유의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 복음 자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럼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 이런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겠죠. 계속해서. 근데 주님 자체가 능력이 계신데 쫓아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당신은 가슴속에 새기며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믿지만 그 사람도 믿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갈대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능력, 나보다 힘이 세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사역지를 이동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 같습니까?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 이게 모르겠죠? 그 쉬운 성경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갔다. 이 통과하다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뭐뭐뭐 중에, 데가볼리 지방 중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길이가 얼마나 되지 아십니까? 여기서 저기 영종 아이시 있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가 갈릴리 호수의 길이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리고 수심이라고 하네. 수심은 5층인가 10층인가 아파트 그 정도로 넓어 5층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의 높은 수심이 깊어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수라고 표현할 데도 있고 바다로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깊고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도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주님께 있다.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은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어딜 가시든지 공평하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면 오늘 말씀에 또 이방인에게 이런 복음들을 전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귀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자, 아예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더듬는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아까 경우와 다릅니다. 아까는 엄마가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딸은 집에 있고 이번에는 친구들이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지금은 따로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으셨죠? 귀에 손가락을 넣고 입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입에다가 침을 뱉어서 혀에 딱 손을 대서 이렇게 이런 액션들을 취하십니다.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것도 상징성 있는 메시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귀가 막힌 거. 아까 전반부에 말했죠. 유대인들에게 식탁에 있는데 부스러기로 달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식탁을 차렸을 때 밥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막힌 거예요. 귀가. 그리고 말 더듬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예요. 바로 유대인들, 이 땅의 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치유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을 보니까 생각나는 찬송 구절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따로 부르셨다? 개인적으로 만남을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각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로 부르셨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따로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생각, 감정, 뜻, 삶,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서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병든 자를 위해서 탄식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한심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뜻일까요? 한숨을 내셨다면 좋겠지만 탄식하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탄식하심. 이러시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에바다 라고 외치셨어요. 열리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에바다. 신약 성경에서 에바다는 이 마가복음 7장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에바다. 열리다.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창차 오실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해결되는 거.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뒤에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에바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도 이방인에게 처음 쓰신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열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되어 주십니다. 중보자.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중보자. 눈물을 흘리며. 네, 중보기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 마음 품고 상대방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신이 아픈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 퍼져버려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디서는 전하라 그랬고 어디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왜 그랬을까? 앞으로의 주님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역이 병 고친 사역입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합니다. 능력 많은 선지자라고. 오해해요. 왜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구원하고자 오셨는데 이것이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 그렇지만 전파된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이 아까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아무리 감춰보세요. 감춰질까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췄는데 감춰졌어요. 그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죠. 내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 닮아가면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 밤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라고 고백하면서 내일은 그렇지 않냐리라. 그걸 고백하는 거. 제가 아이들하고 밤에 또 말씀을 묵상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니? 주님을 생각했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일 하루도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주님을 순간순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주님은 너 안에 계신다. 공부를 할 때도 계시고 네가 걸어갈 때, 앉았을 때, 잠잘 때 어떤 때라도 계신다. 기적을 따라가면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사역이 주님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막아도 막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우리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될 것은 부스러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식탁에서 자녀들과 같이 자녀들로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퀴리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스러기 은혜가 이제는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항상 입술 속에서 에바다, 에바다. 나는 주님 안에서 열려진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지는 거예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는요, 뷔페 똑같은 식당에 한 2번만 가보세요. 먹을 게 없다 생각하실 거예요. 짜장면 아무리 좋아해도 짜장면 일주일 내내 먹어보세요.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 밥, 반찬 한 50가지 깔아놓고 매일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아무리 반찬을 맛있게 해줘도 똑같은 반찬 먹어보세요. 하지만 성경은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똑같은 식사 66권 성경에 한 권의 그 말씀, 66권의 말씀, 이 말씀 평생토록 먹어야 될, 평생토록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제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소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66권을 평생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다 한번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담으며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져보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이 말씀 에바다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에바다로 열려져서 오늘도 에바다, 내일도 에바다,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에바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